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예배 중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건널목에서 기차와 또 이렇게 차가 부딪히면서 젊은 여러 청년들이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옛날이니까 아마 그 건널목에 이게 신호수가 있어가지고 기차가 오면 랜턴을 들고 이렇게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호수가 제대로 그 일을 했는지를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건널목에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면서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면 그 위험이 이렇게 오는데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랜턴을 흔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대답을 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래서 재판을 끝나고 나오면서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랜턴 안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불 꺼진 거 뭐 이렇게 흔들면 저쪽에 있는 청년들이, 차에 있는 청년들이 이 기차가 오는지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신호수가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돼요. 불을 켜서 랜턴을 막 흔들면 지금 오는 위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해서 활활 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꺼져버려서 아무리 우리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도 쟤네들은 뭐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우리하고 똑같은 어둠 가운데 있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혹시 우리가 그런 빛도 받지 못했고 빛의 사자들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야. 자, 여기 you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됐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너희들이야말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은 누굽니까? 뭐 그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하층에 속했던 어부들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빛이야. 이런 아름다운 칭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물론 뭐 빛이 얘기하는 그 메타포가 어떤 뜻이 있는지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자들이 되어야 된다. We should be visible representatives of God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대표자들.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참된 제자는 세상의 빛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네 가지 크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제자는 세상과는 대조적인 존재들이다. 대조적으로 보이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굉장히 distinctivelly하게 눈에 딱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 죽어있는 건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중간 상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존재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점을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It is impossible to hide our Christian identity.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인의 존재, 빛된 존재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언덕 위에 큰 여기 산이죠. 산 위에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여기 시리인데 우리말로는 동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큰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저 멀리서 여행하는 여행객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동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특별히 밤에 이제 여행을 한다고 치면 그 동네에서 옛날로 치면 그 촛불이든지 무슨 불을 켜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불빛들이 창문을 통해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눈에 확연하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 왜 제가 impossible이라고 했냐면 이게 불가능한 게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한다?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 빛이라고 하는 칭호, 그 당시를 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빛의 칭호를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도 빛이라는 칭호를 주었고, 유대의 율법 교사들, 유명한 율법 교사들에게 이 빛이라는 칭호를 주었고, 그들이 이렇게 신봉하는, 그들이 믿는 그 율법을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층민이었던 어부들에게 빛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수의 어떤 특별한 존재들에게 주었던 그 칭호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dignity예요. honor예요. 더불어서 duty, 그들의 의무가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출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감추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어요? 퍼블릭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 게 괜히 사람들한테 드러날까 봐 겁내셨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신분을 감춘 채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려고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퍼블릭 도메인에서는 기독교인인 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도 못해요. 성경책 펴놓고 하는 것도 눈에 띄어요. 누군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법으로 막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딘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든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비밀 종교, secret religion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social religion이다. 이게 사회적이라는 뭐 이게 서로도 서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회는 사회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나 홀로 종교로 바꾸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빛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이 빛을 비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캄캄한 곳에서 작은 촛불 하나더라도 눈에 확 띕니다. 옛날 벤저민 프랭클린 때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도시에 우리가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걸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자기 집 앞에 이 큰 랜턴을 이렇게 딱 하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이 프랭클린,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걸 내놓으니까 이제 블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들이 있는데 저 멀리서도 그 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쪽을 지나가다가 돌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도 확연히 보이게 되고, 이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밤에 불 저렇게 놓으니까 참 좋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이 랜턴들이 나오면서 스트리트 라이트가 쫙 나온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시에서 이거 우리 이거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도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빛된 사명자로서 우리를 빛이 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쓱 감추려고 해요. 감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absurd, 이게 foolish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15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곡물 같은 것들을 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이만한 거. 그러면은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다 갖다가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꺼지죠. 안 보이잖아요. 등불은 등대에다가 불을 딱 켜서 이렇게 켜서 등대에다 딱 놔야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훤하게 볼 수 있고 어디 걸려져 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멍청이가 불을 밝히려고 하다가 불을 켜놓고 말로다가 그걸 덮어버렸다. 이것처럼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을 싹 꺼버리고 싹 덮어버리고 숨어서 우리끼리 지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스퍼전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 기독교인의 거룩함, 이게 뭐예요? 하늘 가운데 있는 태양만큼 확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게 하늘의 태양만큼 훤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떼어낼 수 없듯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빛인데 빛이 어둠 가운데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 싹 감추고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하지만 퍼블릭 플레이스에 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독교인들 떠들썩하게 기도하는 거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이 아틀란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뭐 주님 아시겠지, 뭐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밥부터 먹는 경우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러죠. 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어야지 이러면은 또 했어. 난 마음으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퍼블릭에 가면 또 퍼블릭 스쿨에 가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아이들이 퍼블릭 스쿨 다니면서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건인데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쟤는 믿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감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이런 거를 스스로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이제 그 나치 정부에서 그것에 그 반항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항을 했던 그 선지자 같은 한 인물이 있어요. 그 bonhoeffer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 저희들하고 신학적으로 다 동일하게 맞는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그분의 제자도라는 책에도 보면 굉장히 그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설교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gat혀서 수용되어 있을 때도 정말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나중에는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제자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남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도망하는 것은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숨기려 애쓰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미 그분 따르기를 멈춘 자들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망명하라고 그랬어요. 신학교에서도 자리가 나서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치 정권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스가 되겠다, 음성이 되겠다라고 했으며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또 그 정부 세력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았다면 우리를 마치 이 어두운 망망대에 그 빛을 비춰주는 등대로서 우리를 세워놨는데 우리가 불을 싹 꺼버리고 그냥 어둠 가운데 쿨쿨 잠을 자고 있다. 만약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불을 끌려고 하고 그걸 딱 덮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기독교인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간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아니 뭐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고 쉬쉬하고 야야 누가 들을까봐 뭐 기도 소리 못 들을까봐. 저희 전에 제가 함께 섬기던 우리 목사님이 그분 참 독특하셔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면 졸업식 때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걔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식당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졸업을 축하하면서 식사 이렇게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퍼블릭 플레이스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딱 일어나서 큰 소리로 대표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되게 길어요. 또 몇 초 만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되게 길게 해요. 진짜 길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그때 보면서 이분이 누군가에게 자기 신앙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믿는 거 티를 내야 돼? 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들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게 없고,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빛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그게 참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invisible lighthouse, 말이 안 되는, 이건 oxymorone이에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는 빛이 있어서 거기 안 보이는 그 배에서,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길을 잃으면 딱 보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빛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한번 여기 이 방을 소등을 해서 전혀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체르노 가면 루비폴 있죠? 루비폴 가시면 불 싹 꺼버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성냥으로 이렇게 촛불을 딱 해서 탁 켜봐요. 그러면 환해집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 작은 불 하나도 이렇게 눈에 탁 띄어요. 저도 전에 이제 2번을 경험해 봤는데, 새벽에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깜깜해요. 아무도 안 보여. 근데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이제 조금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춥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장관을 보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조용해요. 남들한테 방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속삭속삭 하는데, 거기에 저 멀리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눈으로 제가 보잖아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얼굴을 조금 보이는데, 거기에 있었던 빛이 이렇게 커튼이 말리듯이, 이게 카펫이 말리듯이 슉슉 몰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둠이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빛이라서 이 세상의 어둠이 이렇게 말려서 그냥 확 도망갈 수 있을까? 정말 빛의 그 의로움들이, 그 진실함들이, 그 거룩함들이 비춰질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확 몰려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더 세력을 잡고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을 비추려고 하면 이것들이 와갖고 우리의 불을 밟아서 끄는 듯한 어떤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을 누가 끌 수 있어요? 교회의 구원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 끌 수 있겠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삶으로서 부족해도 붙들고 끙끙 앓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어둠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our Christian identity.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따라가는 세계관,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체로서, 보세요. 우리 자체로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과학으로, 교육으로, 종교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세상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과 두 개를 놓으면 빛과 어둠의 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산상보훈을 통해서 특별히 팔복의 삶을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요. 그죠?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해요. 우리는 온유함을 추구해요. 우리는 의에 목마르고 갈급해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요. 마음이 청결함, 또 화해하는, 화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욕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이런 삶의 가치관을 살아가면 세상이 볼 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이거고 삶이 이런 거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리고 우리의 운명이 틀려요. Our destiny, final destiny도 틀려요. Our citizenship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what we are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들로 구원받고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what we d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여러분, 빛의 행동들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어둠의 일은 거짓과 음란과 호색과 방탕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기적이고 세상에 그 어둡고 어떤 이런 혼탁한 어떤 부패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것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열렬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어디 가서 뭐 믿는 자다, 목사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척, 아닌 척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뭐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구원의 빛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우리가 선전하는 거예요. 이 광고물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덕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뢰놓으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께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 망하는 줄 아는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지? 물어보면 나의 소망은 예수야. 그거를 말해주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뭐가 세상 기준으로 뭘 부러워할 게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육이 뛰어나요? 뭐가 뛰어나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그분의 말을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하다못해 그 악한 폭스라 그러니까 여우 같은 그 헤롯 왕도 그의 말은 이거 안 듣기는 뭐하고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면 괜히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건 옳지 못하다. 당당하게 목이 날아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다고 하는 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헤롯 왕이 아주 불편하게 들어요. 지금 나중에 그를 죽일 수 없었고 옥에 가두었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롯 왕의 생일 때 그런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결국 너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의 그 의로운 행동, 그 말 앞에 이 어두웠던 그 죄를 짓고 있던 이 헤롯 왕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의로운 자기의에 빠져있는, 위선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정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라고 했던 그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창녀라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아무도 가서 만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한센병자도 만지셨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뭐야? 사람들이 우르르 그에게 몰려가잖아요. 그에게 진리가 있었고, 그에게 생명이 있었고, 그에게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자기의에 빠져 있고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권만 챙기고 자기의 배부른 것들, 배를만 챙기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대속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탄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다른 일과 같아 자지 말고 이러한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건데 God's Garage라는 게 있어요. God's Garage. Garage에는 이제 차를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그 전직 목사였는데요. 이분은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인하고 어린 딸이 이렇게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내가 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썬데이스쿨에서 가르쳤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맡겼는데 몇 개월째 고쳐지지도 않고 또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God's Garage를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기술 도네이션도 받고 또 차 고장난 것들도 도네이션을 받고 그리고 또 고칠 수 있는 메케닉들이 와갖고 차를 무료로 고쳐주고 또 도네이션 받은 차들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실직한 여성들 혹은 또 이혼당한 여성들 혹은 또 홀로 사는 여성들 이렇게 사회에서 연약한 계층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이 차를 무료로 고쳐주고 어떻게 차를 관리할지를 가르쳐주고 또 도네이션 받은 차들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이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 전직 목사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독교인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움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이첼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쉐나인데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이제 카멘트를 남긴 거야. 댓글을 남겼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God's Garage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쉐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영감이 들게 한 곳입니다. 저는 이 부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영감이 들게 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착한 어떤 선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온정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이런 것이 다 믿음에서 비롯되고 빛의 행동으로 비롯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 이길 수 있겠네.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빛의 자기들의 그 삶, 그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리고 크리스천 아이덴티티에서 흘러나오는 그 크리스천 기독교인다운 착한 행동들, 선행들이 그러한 것을 제가 여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요일 날 저녁에 해질 무렵에 프랑스 듀브 마을에 어떤 한 여행자가 이제 먼 길 여행을 하다 지친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쭉 보고 있었는데 교회로 막 사람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들고 가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는 말이 이 등을 들고 가는 이유는 교회 가면 이렇게 교회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 안에 이 등을 다 걸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옛날 1500년대니까 옛날 1550년도에 지어졌지만 그 등이 없으면 깜깜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을 들고 가서 교회 땅 안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놔요. 그럼 따뜻해지고 예배 공간이 환해지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간 그 등을 그 넓은 교회당에 하나하나 걸어서 환해지는 예배 공간.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촛불 예배 드려보셨어요? 캄캄한 곳에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촛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동그랗게 있는데 그 촛불이 이 교회 안에 환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잠긴 이 세상, 죄악에 잠긴 이 세상, 그래서 죄의 급행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질주하고 있는, 멸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서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우리가 빛의 그런 그 사자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해. 근데 이게 잘 안 되던데.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뭐 직장에 가서 뭐 하다 바쁘게 살다 보면 다 뭐 그렇지. 그리고 또 못 살았으니까 와가지고 또 한번 회개하고 또 이렇게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우리 이제 반복되는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좋기는 한데 잘 안 돼.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 오늘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래서 예수 설교 많이들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요.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요? 안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가운데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그 이제 시장에 데리고 간 거야. 아트 갤러리 같은 어떤 이렇게 그림들을 파는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야, 네가 마음에 드는 예수님 얼굴을 한번 골라봐. 예수님 그 그림을 하나 골라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러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들이 있는데 아빠 내가 찾는 그림이 없어. 그래서 너는 무슨 그림을 원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I want a Christ that shines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사진, 그 그림이 필요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그 환경에서 그게 뭐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I want Christ. I want a Christ that shines in darkness. 그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는구나. 이분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하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과 매일같이 교류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여기 말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이 되어서
거대한 이 빛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으로서 한다면 놀라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그분의 생명의 빛,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빛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의의 옷, 그분으로 우리가 딱 단장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빛. 너무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하나하나 이 경우에 이렇게 해야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으면서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고, 여러분 그 정말 그 믿음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을 한번 꿈꿔보면서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저 같은 자들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제 새롭게 애틀란타 은혜 장로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며 또 말씀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어둠에 잠식되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깊은 자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오시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독교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에 그 빛을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 어떤 역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